선물을 언제 주고 받을까요? 네, 기념일에 주고 받습니다. 일단 뭐 연인이 있으면은 연인 간의 그 기념일, 100일, 1주년, 뭐 500일 뭐 등 이런 때에 서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생일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받을 때 어쩔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해가지고 나 이거 갖고 싶어 해서 이걸 받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상대방이 내게 주고 싶은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아본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길 원하는 것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맨날 생일 때마다 이번 선물은 아이패드 프로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주는 선물은 어림도 없습니다. 네. 항상 안 돼 맨날 이래가지고 잘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날 주고 싶은 거 주더라고요. 네. 또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또 보니까 친구들끼리 또 이런 장난 많이 치죠. 네, 예를 들면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마이콜 안경 7,900원짜리 마이콜 안경을 주거나, 아니면 또 그다음 롤렉스 시계인데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롤렉스 니트 시계입니다. 니트. 그러니까 실로 짠 거예요. 네. 저 실제 롤렉스 시계는 몇 천만 원짜리인데, 저 롤렉스 니트 시계는 무려 12,9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네. 그다음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공주들의 필수템, 이제 요술봉, 네, 이런 거죠. 네. 이런 선물은 선물이 맞기는 맞지만, 솔직히 선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어떤 한 형제도 선물을 받을 때 성인들이 받는 선물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떤 희한한 선물들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죠?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선물인가? 이게 어딜 봐서 선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제사장 직분이 왜 선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왜 선물인지를 알아보려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제사장이란 무엇일까요? 자, 제사장이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됐죠? 단절되었습니다. 자, 이거 하도 말해가지고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죠? 원래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하하호하면서 하나님 너무 멋지시네요 이러면서 너도 너무 멋져 이런 하하호하며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죄로 인해서 그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하호하면서 하나님 너무 멋지시네요 하는 이런 관계가 이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입구에는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지금 누가 먼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또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이, 또 그 다음에 충전기 없는 핸드폰 같이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소망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치셔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게 하세요. 출애굽이 뭐죠? 나갈 출자의 애굽. 애굽을
나가다 이집트를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계약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계약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계약 조건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게 계약 조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규칙들을 너희는 이제 잘 따르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게 이 계약 조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그 엄청난 능력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쵸? 일단 종되었던 것을 건져내셨으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 안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뭐 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입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계약대로 이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 반응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인이 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머물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라는 걸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승배가 이걸 좀 들어봤던 기억이 얼핏 날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좀 많이 말해가지고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래서 반복의 효과가 무섭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성막이 다 지어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실 성막도 지어졌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하호하면서 이제 다시금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신 분이다 보니까 죄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없어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게 있죠? 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과 계획을 체결하시고 그들 간에 머무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그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조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에이 너희 꿀탕 먹어라, 에이 너희 그냥 다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다 죽어 이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죽게 될 거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해결 방법을 다시 당연히 주시겠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은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제사법. 자, 제사법이라는 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제사자가 동물을 가지고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순양을 가지고 나와요. 자신의 집에 기르던 순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겠다. 이 내 죄는 이제 너 거다. 쉽게 말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죄를 이제 여기다 남 탓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죄를 얘한테 안수했으니까 이 순양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죽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제사자의 손으로 직접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죽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가죽을 먼저 다 벗겨내야 돼요. 가죽을 먼저 벗겨내고 다 각을 뜬다라고 하니 각을 뜨는 쉽게 뭐냐면 토막내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던 그 양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내서
내장과 다리 부분을 씻은 뒤에 제사장에게 그거를 갖다 줘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고 제단에 피를 뿌린 다음에 불 위에 그 제물을 태워요. 그렇게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죄를 속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 죄가 그냥 잠깐 사라지고 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그 제사를 또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나마 속함받게 하시기 위한 그 제도가 바로 제사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법을 집례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거 하나 말하러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했어요. 네. 아까 제사장이 뭐라 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다리, 다리 역할을 한다 말했죠?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집례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속해주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에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귀한 선물이에요. 자, 이러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론이라는 사람, 모세의 이제 형인데, 모세 들어봤죠? 모세의 형인데 그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승배에게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승배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려 하면은 저는 바로 하나님께 번개 맞고 죽어요. 그런 거예요. 제사장직 그런 거예요. 뭐 이거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남들보다 머리가 막 좋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죄송한데 제사법 그거 뭐였죠? 이런 기억력이 막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뭐 사교성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런 그런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 있어 보이는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잇는 다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의 이미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제사장의 이미지는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좀 위험 있고, 뭔가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승배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승배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거룩한 모습들이 막 떠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뭔가 좀 거룩하고 위험 있고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직업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 직분은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좀 멀까요?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까워요. 자,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까운 거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건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그 제사장은 언제나 죽을 위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건 좋은 일이 많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제사장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늘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좀 없나? 정결해야지.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데 이게 뭔가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한다.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운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깨끗한가 더러운가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성의 죄를 짊어진다라는 거는 그냥 그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조금 치워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그 케냐 선교로 갔을 때 케냐에 그 한 진짜 꽤나 큰 이 지역만한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그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막 뜯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서 하는데 쉽지 않아요. 발밑에 쥐가 돌아다니고, 다행히도 제가 있을 때는 쥐가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쥐가 돌아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네. 다행히 제가 있을 때는 쥐가 다니지 않았지만 한번 봤어요. 쥐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하면은 음식물이랑 케냐는 음식물이랑 그걸 분리를 안 해요. 그래서 막 모든 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막 찌를 듯 하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 악취나는 냄새나는 그 쓰레기들을 그냥 치우는 거랑 같은 일인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사실 좋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는 존재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은 거룩함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법이 있냐면 이런 법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가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식을 참여가 가능한데, 만약에 자기와 친한 친구가 죽었다 할 경우에, 친한 지인이 죽었다 할 경우에는 거기 장례식을 못 가요.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못 가요. 자, 심지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의 장례식조차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기업으로 받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남들은 다 뭐 10억, 20억 막 챙겨 받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직이 뭐라고 하셨죠?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선물.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이것이 선물인가? 여러분, 정말로 이게 선물이 맞습니까? 선물이 맞나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솔직히 우리 눈에는 이게 선물처럼 좀 안 보이지 않나요? 약간 그러니까 친구가 내 생일 때 요술봉 선물해 준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약간? 쓸데없는 걸 왜 선물해 준 거야? 좀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다리 역할하는 게 뭐가 그리 축복이란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 받고 돈 받는 게 축복이죠. 이런 일 안 하는 게 축복이죠. 쓰레기 안 치우는 게 축복이죠. 그쵸? 또 자칫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에도 위험한 일 하면 위험상이 따르는데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위험상도 없는 것 같잖아요. 또 지켜야 할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사장직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위험을 감수하며 내 삶을 여기에다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보수는, 그에 따른 기업은 없어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하시지만 눈에 보여지는 기업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선물이 맞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정말 선물이 맞습니까? 그런데 선물이 맞습니다. 선물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 모든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자였죠?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직분을 그냥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그냥 그들이 뭔가 제사장을 그냥 뭔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냥 그 은혜를,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그냥 받았어요. 그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제사장들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냥 예수가 믿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그게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대학교 MT 가서 남들 다 교수님들이 술잔 따라줄 때 저는 눈 딱 감고 저 교회 다녀서 못 마시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주위 분위기가 다 싸해지면서 다 벌레 보듯이 보더라고요. 저 뭐지? 약간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 힘으로 했나요? 물론 제 의지는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수가 제 힘으로 믿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저 그냥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교회에 좋아하는 여자 있어서 따라갔다가 그냥 이쁜 여자 따라갔다가 그냥 눈 떠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눈 떠보니까 예수가 믿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눈 떠보니까 교수님 앞에서 저 술 못 마셔, 교회에 술 못 마셔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자, 그럼 다시금 또 이야기해 볼게요. 제사장이란 직분을 맡아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려움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가 원래 그냥 죽을 존재요. 소망이라고는 없던 존재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망이라고는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너희에게 자 제사장 직분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제사장 직분을 너희가 감당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은 그냥 저 쓰레기 좀 치울 냄새난 쓰레기 좀 담당할래.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그 쓰레기 그냥 정리하는 거죠.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하나님께서 너 저 이슬람 지역 가서 선교할래? 라고 말하니까 정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받는데 너 그렇게 할래?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이게 과연 선물인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사장이 그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 같이 예수 믿는다라는 게 정말 선물이 맞는 건가라고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선물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 그 고난과 핍박에 그냥 내 모든 시선이 다 향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기를 보니까 당연히 이게 안 보이죠. 제가 옛날 그 영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학교 가실 때는 봤는데 그 패치 아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딱 그 손바닥을 내민 다음에 너 이 손바닥에만 주목해. 그 뒤에가 보이니? 했을 때 이 손바닥에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승면 펴보세요. 펴보고 손가락에 주목하면 제 얼굴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이 손가락에 집중하니까 그 뒤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눈앞에 봐도 만약에 제가 승배를 보고 있으면 승배가 그냥 보여요. 그냥 제 초점이 승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려움을 보고 있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이 작은 손바닥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바닥 너머에 큰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도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선물이 맞습니다. 선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바닥만한 거에 우리가 가려져서 이것만 보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손바닥 너머에 계신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일어나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을 때 동역자가 없으면 저 이미 딴 데 갔을 거예요. 저 이미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동역자를 붙여줘서 자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 승배가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어요. 물론 그림이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이게 물론 좀 전도사면 전도사 일어나서 좀 가면 좋은데, 그럴 때 저는 승배가 좀 저도 이렇게 세워주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어요. 또 승배가 넘어졌을 때는 권사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중고등부 지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